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성령님을 공경하면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뜻과 생각에 저희들 일치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을 함부로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뜻대로 저희들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성전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4,000년 동안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셔 가지고 그 육신으로 오셔 가지고 성자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딱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어요.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날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서 전면에서 성령님이 가장 앞으로 나서서 역사하시면서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기능이 뭘까? 성령님의 역할과 그 기능이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요.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사실은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세상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전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믿게 된 것이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참 한없이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날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냥 그저 비슷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도요 성령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양육시켜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죄에 대한 말하자면 두려움, 죄를 멀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각 개개인을 또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뭐 노벨상을 받았다면 그 노벨상으로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마귀들을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시하면 왜 성령이 소멸되는 걸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무시를 하면 아무리 똑똑한 여자였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능력 10분의 1도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멸돼 버린 것이죠. 또한 요즘에는 아내가 굉장히 더 강하죠.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남편에게 막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남편도 알게 모르게 그게 쪼그라들어 가지고는 자기 말하자면
능력이 소멸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그냥 위축되고 집에서 하도 억압하니까 그게 그대로 밖에 나가서까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뜻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차츰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점점 그게 쌓이면서 성령께서 소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소멸되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당연히 말하자면 잘려나간 가지처럼 그냥 메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께서 소멸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성령이 무엇인지는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잖아요. 성령 공동체가 되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사탄이 제일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역사를 합니다. 영적 부흥이 강할수록요, 거기에 걸맞게 사탄의 공격도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요, 두 가지 전략을 짜가지고 이 성령 공동체를 뒤흔듭니다. 그중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예언 은사를 그 사람이 받았다면은요, 예언 은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나타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환상을 요만큼을 봐서 한 커트를 봐도 막 동영상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달지, 아니면은 간략하게 봤는데도 대강 봤는데도 아주 구체적으로 칼라로 아주 섬세하게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달지, 아니면 음성을 들었어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할 것이다 했다 하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라, 오늘 너한테 누가 찾아올 것이라 했는데 정말 권사님 오셨네요, 권사님 오실 것 같다는 그 마음을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또한 치유 능력을 누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 별로 악한 게 별로 떠나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떠난 것처럼 막 과대하게 이 몸짓을 한달지, 그 기도를 할 때 막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게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하면서 아주 능력이 많이 나온 것처럼 한달지, 아니면 능력 나오면서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뭐 머리 몇 개짜리 용을 내가 봤다는 등 집안에 이렇게 막 쥐들이 줄지어서 들어온 거 보니까 가나안의 영이 당신을 지금 누르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이걸 과장을 해가지고 사역 받는 사람도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그 사역 받아가지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인데 사역 받고 나서 더 좌절이 되고 포기가 된달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달지 이렇게 사탄이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과장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을 하게 하는가 하면,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자기한테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인가?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해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사탄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소멸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성령 그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같이 그렇게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잠잠해라. 너희들 은사를 너무 티내지 말아라. 은사 받았다 해서 너무 티내지 말아라. 결국에는 너무 티내면 그 은사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장하고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에게 은사를 어떻게 계속해서 덧입혀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은사 그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8절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겸손한 그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죠.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그러니까 방언도 아주 여러 가지 방언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지만 나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방언을 할 수 있지만 내 방언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방언, 10,000마디의 방언을 하지 않고 단 5마디라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5마디, 그 이성으로 하는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다양한 방언의 그 기교를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서 제대로 믿음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다양하게 잘 하지 만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5마디의 그 이성의 말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5마디의 말이 10,000마디로 이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탄이 두 번째 전략은요, 성령의 은사 자체를 거부해버리거나 아주 이걸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아주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땠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면서 더 은사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해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교만으로 해서 넘어지기가 쉽고, 자신들이 또 은사도 지나치게 크게 받은 것처럼 확대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게끔 하고, 또한 그걸 본 사람들이,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런 시험이 들고 사탄이 그렇게 한 전략을 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은사라면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은사를 아예 부인을 해버리거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것, 그 기회마저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제일 먼저 어떤 공동체냐면 성경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공동체인데 그 기반은 뭐냐면은 성경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성령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회란 인간적인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세상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자꾸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도 놀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기는 하되 이 어둠, 흑암 속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교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는 하되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세속적이 되어 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도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이 모임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까지는 수년 전까지는 얼마였냐면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대요. 근데 코로나 그때쯤 돼가지고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700만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400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만도 몇 개씩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 교회 성도들이 400만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 나머지 800만은 아유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인들 줄어드는 것만 봐도요. 교인 줄어드는 것만 봐도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줄 알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올해 굉장히 막중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과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려면요.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시각각 변화됩니까? 그 안에서 변치 않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세상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답이 절대로 없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무엇이 답인가 하고는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답이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 교회를 구별하셔서 지금 올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꼭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 지금 회색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모른다. 너 이러이러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거 돌파를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같이 연합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영적인 부흥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이웃까지 그리고 다른 교회까지 영적 부흥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악한 영들은 그렇습니다. 성령을 아예 처음부터 성령이 그 은사를 아예 부인하거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분 간혹 계시죠. 내가 좀 믿음 생활 뜨겁게 하려고 하면은 그 말하자면 일어나는 그 뜨거운 성령이 불을 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어지간히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 아유 다 그냥 적당히 믿어도 돼.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성경 읽으면 되지 뭘 그렇게 해. 특별하게 그래. 이러면서 불을 확 꺼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도 지금 환경이 그 정도야 이러면서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나도 다녀봤지만 별거 없더라.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 자꾸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러 차례 그 말을 들으면 주일 예배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 헌금 좀 냈으니까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가 이걸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해가지고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갖는 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1200만에서 400만으로 줄어들겠습니까? 그 800만이 지금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단은요, 그 800만을 지금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400만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체가 드러나면요, 더 기세를 부리면서 안 쫓겨 나가려고 이제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대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환경이 더 복잡하고 뭔가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힘들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기도하는데 더 효과가 없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 사단이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에 자신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잠잠하게 생각으로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가 조금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세력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들 중에서 쫄개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계속 물리치다 보면 점점 큰 세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우두머리는 제일 늦게 나온 것이면, 처음에 우두머리가 사탄이 말하자면 괴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확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세력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대드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큰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체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하면서 대적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오늘 기어코 이것은 채우리라.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에 지금 돌입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나를 하루에 2시간씩은 반드시 대적 기도를 해서 이들을 쫓아내리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육적으로도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지 이 육신의 건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와 말씀인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해야 돼요. 나 절대로 지치지 않으리라. 나 끝까지 하리라.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지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반드시 힘을 주실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왕성했었습니다. 영적으로 왕성했었는데 나중에 그 본질을 점점 잃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에베소서나 도아디라 교회나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나 다들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지금 교회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성전으로 보실지, 아니면 너 변했다. 초대교회 말하자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하고 네가 비슷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우디아 교회처럼 너 미지근하게 식어버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라서 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방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양극단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 기준으로? 성경 중심으로.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을 읽으면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이렇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미 성취된 예언도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도 있고, 또한 지금 이루어질 예언도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완성된 예언서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이라면 성경하고 딱 합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원사의 흐름에서 절대로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남이 예언하는 것을 듣는다거나 남에게 예언을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혹하는 것이 뭔가 이 구체적인 것, 사물을 맞추는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예언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는지를 보면 돼요.
너희 집 지금 통장에 돈 얼마 정도 쌓여 있지? 나한테 가지고 와. 너희 집 지금 서랍 어디에가 말하자면 금반지 뭐뭐 있지? 가지고 와.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이런 예언은 성경 안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딱 공통된 거예요. 뭐냐면 구원,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인이 예언 받았다고 하면서 막 책으로 막 써내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뭐 천국 가서 뭘 보여줬고 지옥에서 뭘 받고 지금 뭘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뭘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뭘 봤다 뭐 했다 거기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얼마나 자신이 주님과 친한 것처럼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히 써놓는데요. 마귀들이 더 자세히 더 잘 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거의 다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책 누가 3권 줬어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거다고 읽어보라고. 저 3권 다 하나도 읽지 않고 그냥 분리수거에다가 갖다 내놨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미래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달라고 반드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 홀트 아동복지회 다 아시죠?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기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6.25 사변 이후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홀트 부부가 한국에서 많은 고아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냐면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화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한국 전쟁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 고아들이 많이 이렇게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이 그 영화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농부였거든요. 부부가 우리는 평범한 농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국에 있는 고아들 데려다 기르면 되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홀트 부부가 고아들 8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신문에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홀트 부부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홀트 아동복지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을 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들이 자기들 그 미국에 있는 농토를 팔아가지고 이 말하자면 아동들을 입양하는 그 사업을 점점 키우게 된 것이죠. 우연히 영화를 보다가 이 농부 부부가 우연히 영화를 보다가 한국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이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입니다. 평범한 농부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홀트 아동복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북하신 심주일 씨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분이 북한에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보자면 중령이었어요. 중령.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친했던 분이 보위부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에 이제 보위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중국을 왕래를 하시면서 이 심주일 씨 이분한테 뭘 신문지에 싸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딱 풀어보니까 책이라고 그러면서 주면서 이거 남조선에서 온 책이야 하고
건네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주일 씨는 처음에는 이제 소설책인 줄 알고 딱 풀어봤어요. 그랬는데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주일 씨가 그 책을 주었던 친구한테 내가 당에다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 책 가져가라고 그런 것인 겁니다.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인내심 가지고 잘 읽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을 인내심 갖고 좀 잘 읽어보라고. 그래 내가 처음에는 그냥 던져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데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신기하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 성경의 유일신 사상하고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황장엽 씨가 주체 사상을 그 기초를 다 마련했는데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구나. 이걸 이제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여기서 베낀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즐겨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북한 떠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두고 이분이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평양을 떠가지고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대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대련이라는 곳에 가서 조선족 교회에 가가지고 제주 극동방송에다 이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교회에 머물면서.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누구한테 좀 붙여달라고 할까 이랬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북한에서 온 줄 알면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딱 들고는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그랬는데 그 버스에 어떤 분이 딱 타신 것입니다. 버스 옆자리에 누가 tas어요. 남자분이. 그러더니 이 심주일 씨를 계속해서 유심히 바라본 거예요. 그분이 옆에 타신 분이. 그러더니 그분이 딱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목사라고 딱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근데 거기가 편지 봉투에가 제주 극동방송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극동방송이라는 그 편지 봉투의 글씨를 보고는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하고는 자기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호주 국적을 가진 목사인데 북한에 자주 왕래한다. 근데 그날 또 북한을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심주일 씨를 만난 날 북한에 들어가려고 이 중국에서 잠을 자고 이제 오늘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평양으로 바로 가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평양으로 가지 말고 대련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련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평양을 가지 않고 대련을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대련까지 기차로 가가지고 내리자마자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심주일 씨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평양에 가는 걸 취소했다고 그 편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걸 붙여주고 이심주일 씨는 한국으로 나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니까 가족들 놔두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대련으로 가라. 그 수많은 버스 중에서도 이 심주일 씨가 탄 버스를 둘이 이렇게 타게끔 옆자리에 앉게끔 하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 온전하게 우리들이 매달리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교회가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예 차단을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우리 교회가 흐르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도 않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공동체 바탕하에서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심지율 씨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높은 고위직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한국에 오신다니까 미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기 가서 데리고 오셨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자마자 언론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즉시에서 말하자면 중계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즉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속보로 이렇게 띄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은 자기가 자기 가족들 북한에서 데려올 때까지만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언론에서 뭐 제일 먼저 보도한 면은 좀 남보다 더 빠르게 취재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주 목사님이 이 가족들을 데리러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이 많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영화로운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혼자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성령님의 그 뜻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가족들은 이제 그렇게 된 경우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위험이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마저도 다 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성령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주인이고 불이 주인이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분하고 같이 보폭을 맞춰서 걸어야 하고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걸음을 같이 보폭을 맞춰서 걸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내 뜻과는 거슬러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뜻과 거스르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걷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허겁지겁 내가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죠 우리.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삶, 내 인생을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진리이고 참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이제 작정을 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홀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심주일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 준비하면서 길을 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